자, 아들에 대해서 계속 더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다윗이 세운 자, 견고하게 세웠다고 말이에요. 성과도 같고, 대화도 같고, 성벽과도 같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재단의 단과도 같고, 그렇죠? 예. 이처럼 견고하게 세운 것을 우리는 아들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단어는 자꾸 아들이냐 딸이냐 자꾸 그렇게 가지 마시고, 예? 아들이냐 딸이냐 가면 곤란해. 딸은 뭐냐면 바트라고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아들 벤으로 인치했다는 말이 된단 말이에요. 바트. 예, 잠언서로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상 6장 2절. 예, 보고요. 열왕기상 6장 2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이 60규빗이요 장이 2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라 그랬어요. 예.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그렇죠, 건축한 전과 같은 거. 그러니까 건축한 전과 같은 것이 무엇이다? 아들이라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집이나 아들이나 사실 같은 맥이에요. 그런데 이 집은 뭘로 지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성전은 뭘로 지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야 돼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 다윗이 지은 것이, 아브라함이 지은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집이요, 큰 성이요, 왕인데 말씀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덩어리, 지혜 덩어리. 에? 그렇죠? 예. 잠언서 14장 1절.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지혜로운 여인은 뭘 세우되? 그러니까 아들을 세우되 그 말이에요. 집을 세우되 아들을 세우되 그런 개념이죠. 예,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랬습니다.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뇌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존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리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예. 그러니까 결국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죠. 그러나 있으면 어때요? 괴롭죠. 그래서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없는 것보다 낫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예.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 그러나 키울 때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거 하죠. 그렇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자, 그러면 이제 성 나오고 집 나왔는데 예루살렘 성,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부라고 얘기해요. 신부, 예, 성도를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성, 새하늘과 새 땅, 견고한 성, 성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학개서 1장 8절. (7절부터)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예. 성전 건축에 관한 얘기를 이제 학개서를 통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건축하라. 세우라. 나무로 세우라. 지혜로운 나무로 세우라. 생명의 나무로 세우라. 그런데 이 전은 누가 세우느냐? 다윗이 세웠어요. 이 아들은 누가 세웠어요? 이 아들은 누가 세웠어요? 다윗이 세웠어요. 이 성전은 누가 세웠어요? 자,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전 맞죠? 어디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게 어디 나와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어디서 설명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 소마. 예, 성전된 자기 뭐요?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또 예수님을 성전으로 표현한대. 산돌, 베드로 전서 2장 4절 5절. 하나님에게는 버림받았으나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영적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또 나오는 데가 있는데요. 성전으로 지어지는다는 얘기가. 응? 성전으로 지어진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진다는 얘기가 나와요. 에베소서 2장 맞습니까? (21절) 이하 20절부터 읽을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죠? 지어져 간다고요. 예. 예수 안에서 지어져. 이런 맥락으로, 이 맥락으로 기록한 부분이 또 한 군데 있을 텐데요. 예, 거기까지 봅시다.
예, 그까지. 그 정도 보면 이제 이 아들이라는 개념이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와 같은 맥락으로 지금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지타라는 단어에서 그래서 온 거예요. 세우다 또는 지타. 연결됐죠? 예. 아들을 세웠다는 것은 상속자 되고 주인 됐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성전된 개념이다. 예, 의미다. 그까지. 그러면 다윗이 세운 누구?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세웠던 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 아브라함이 세웠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이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죠.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어? 아버지가 내 안에서 계셔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성전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예, 이해됩니까? 예, 그렇죠. 우리도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와 하나 되어. 그렇죠. 우리도 성전 되어지고 산돌 같이 지어져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아들 뭐라고요? 성전. 예, 성전하고 연결됐습니다. 예. 자, 다윗 갑니다, 이제. 다윗하고 아브라함 보겠습니다. 다윗. 예. 히브리어로는 다윗. 1732. 다 같이 1732. 다윗. 예. 요 다윗에서 이게 다비드가 만들어지고 또 히브리어 다윗도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 헬라어로는 다비드라고 번역을 했고요. 영어로는 데이비드라고 부르죠. 근데 헬라어에서는 다윗이라는 단어는 그냥 언급만 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인명에 대한 근거는 헬라어에서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히브리어의 다위드라는 단어로 가야 되겠죠. 다위드입니다. V 발음 다 같이. 다위드. 다위드. 예. 다위드가 아니라 다위드. V가 아니라 V. 응. 아랫입술을 물어요. 응. 아니, 이빨로, 운이빨로. 다위. 예. 이렇게 우리 입술을 놔두고, 위에 입술을 놔두고, 이빨로만 물어요, 아랫입술을. 다위드. 예. 그걸 빨리, 다윗. 그래서 다윗,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도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도드와 다비드를 한번 봐요. 1730과 1731을 봐요. 뭐가 차이 있어요? 뭐가 차이 있어요? 1730과 1731. 뭐가 달라요? 예, 오와 우의 차이예요. 그렇죠? 그거 빼면 똑같죠? 그렇죠. 발음 기호만 다를 뿐이에요. 발음 기호 빼면 똑같아요. 달렛, 바브, 달렛.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 도드란 단어는 끓이다에 끓이다. 뭘 끓이다? 예, 그래. 가슴앓이 하지 말고 속 끓이지 말고 가서 좋아한다고 말해. 그렇죠? 예, 그거예요. 그 끓이는 거. 상징적으로 사랑하다에서 유래했다. 사랑의 감시, 연인, 친구, 아저씨, 뜨겁다. 아저씨하고 왜 갑자기 들어가? 예. 아저씨는 이제 아잡이 그 얘기, 아저씨. 집안에 아저씨 있죠? 예. 그 아저씨를 이제, 그게 갑자기 아저씨. 그런데 자기 남편 보고 우리 아저씨가 그런 사람들이 있더만. 예. 근데 왜 오빠라는 말도 쓴데 여기는 오빠라는 말은 없어. 그래요. 옛날에는 아저씨 했는데. 예. 뜨겁다. 그래서 가슴이 어때요? 예? 가슴은 어때? 가슴이 안 뜨거워요? 예. 무슨 끓는 피?
군가에 나오잖아요. 군가에. 예? 사나이 끓는 피, 그렇게 시작합니까? 예. 조국에 바쳐, 그 군가 있어요. 예. 그 끓는 피, 끓는다. 끓는 그 가슴 또는 끓는 피. 그래서 이게 주로 어디를 얘기하느냐면 가슴 이런 부분 얘기해요. 그래서 아주머니, 숙모도 있어요. 아저씨도 있고. 그럼 아저씨라는 건 우리말로 요새 쉬운 말로 아재. 예? 아재. 예. 아재. 저기 연변 말로는 아주바이. 예? 아주바이. 아주바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숙모라고도 하고, 아재라고도 백부님. 그러죠. 백부. 뭐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여성으로서는 그렇게 하고 남성으로서는 그렇게 해요. 도드. 엘다드가 되면 동요 중에 엘다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은 엘다드 있었죠. 엘다드. 다음에 다드. 다드는 가슴, 사랑의 좌소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젖꼭지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게 달렛이 지금 뭐예요? 문 아닙니까? 응? 문이에요. 그러면 달렛이 문이니까 문이 어떻게 해야 돼? 문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끓으면 어떻게 해? 열리죠. 그렇죠. 이렇게 열리죠. 가슴을 연다라는 그런 입장이라는 그렇죠. 그렇죠? 예. 가슴을 연다 이런 입장인데 글쎄 이런 건 있죠. 왜? 사랑 첫눈에 반하는 사람이 있죠. 첫눈에 반한. 첫눈에 뿅 갔다 이런 말을 쓰죠. 그럴 때 우리가 그 그림을 그릴 때 보면 이렇게 그리죠. 눈동자가 팍 튀어나오고 용수천처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첫눈에 반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슴이 어때요? 예, 두근두근 거리는데 이건 주체할 수 없이 두근거릴 때는 이렇게. 그렇죠? 이게 되니까? 이렇게. 예, 이게 막 열렸다 막 닫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응? 그런 모습을 지금 이게 도드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뚜껑이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어? 뚜껑이 두 개가 있어. 뚜껑이 두 개가 있는데, 그걸 이제 끓이는 솥으로도 표현했어요. 솥단지하고 좀 이 젖가슴하고 좀 비슷하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가마솥에다가 불을 끓이면 어떻습니까? 이게 막 들썩거리죠, 막 이렇게. 예? 그 가마솥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렇죠? 양쪽 가슴에다 집어넣어봐요. 가마솥 뚜껑이 지금 두 개 들었죠? 달레트가. 지금 그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대단했어요. 무엇이? 열정이. 대단했어. 그 조그마한 나이에, 물맷돌 5개 가지고 가서 골리앗을 쳐부셨으니. 그렇잖아요. 백보도 대단하고, 가슴도 그냥 벌렁벌렁거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이런 생각, 그렇죠? 그런 사람 말고, 생각의 사람으로 가라고, 그렇죠? 우리는 아까 생각의 장소로 갔었는데, 이제는 생각의 뭘로 가? 사람으로 가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라는 단어도 썼고, 아주머니, 여성 명사로 이제 해가 붙으면은 아주머니 또는 숙모라고 썼고, 그 다음에, 두다이라는 단어, 두다이, 합한체. 누가 합한체를 썼어요? 라헬을 썼어요? 레아가 썼어요? 레아가 썼죠? 그렇습니다. 그때 끓이는 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을 끓이겠어, 그렇죠? 예. 속을 끓였어요. 남편을 그리면서 그랬던 그 합한 채. 이게 지금 이제 다윗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열정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그렇죠? 예, 가슴으로. 그러면 이 뜨거운 가슴이면 이게 뭡니까? 이게 내적인 거요? 외적인 거요? 내적인 거요? 예.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외적인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왜? 외유내강, 이런 말 쓰죠. 예? 그렇죠. 예수님은 외유내강이에요? 외강내유요? 겉으로 부드러웠어, 속으로 강했어. 외유내강형이죠? 예수님 외유내강형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외유? 그렇죠?
아브라함은 왜 유? 그렇죠? 대단히 유하게 보였어. 그렇죠? 대단히 유하게 보였어. 그래서, 뭡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신의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팔아먹고 그랬잖아요. 예,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왜 유하잖아요. 그래요? 안 돼요! 이래 해야 되는데, 그래 안 했어. 못 했어. 그렇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강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강형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둘을 합쳐서, 아브라함은 왜 유? 뭔가, 다윗의 성질은 내강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이제 그 성질을 그대로 받았어. 예수님이 꼭 내유, 예강, 외유, 내강형이에요. 그렇죠?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으로는 아주 강하십니다. 그래서 요 성향을 그대로 지금 받은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성향과 다윗의 성향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이런 말이 있어. 그렇죠? 서양 말에도 그런 말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도 성질 한번 퍼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강형이거든. 외유 내강형은 건들면 안 돼. 절대로. 2번만 건드려야지. 한 번 더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 뒤집어 버리면 아무도 못 말려요. 외유 내강형이라고 끝까지 그냥 화를 참으신단 말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세 번째는 못 참으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도드부터 내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내강. 아브라함 뭐라고요? 외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로 외유를 많이 하셨어. 그렇죠? 창세기 30장 14절 합한체로 먼저 좀 가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유교적인 바탕도 좋고요. 우리 그런 이 한문어를 중심으로 한 그런 사자성어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들도 상당히 필요하다. 상당히 필요하다. 그건 뭐냐면 성경을 이해하고 돕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 설명을 돕는데 필요하다. 그렇죠? 외유 내강형이란 말을 이게 없었다면 우리가 어때요? 얼렁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주로 외강 내유형이에요. 그렇죠? 나는 좀 이게 반대로 써지. 외강 내유형이 돼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속은 부드러운데. 예. 겉으로는 보면 아줌마들 좀 강해서 부러질 것 같아. 그런데 속은 또 부드러운 남자예요. 그렇죠? 알고 보면 알부남. 또 알고녀도 있더만 그렇죠? 알고 보면 부드러운 여자 그런 여자도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겉으로 봐서는 대단히 유해 보였지만은 그러나 속은 아주 강직한 그런 분이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는 좀 많이 이런 어휘를 많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성경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적용 측면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이렇게 여러분이 책을 보기도 하고 뭐 할 때 많은 어휘들을 이렇게 습득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 13절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뭐라 하였더라고요? 그 아셀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셀. 맥추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형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누가?
라헬이 레아에게, 그렇죠?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은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더라. 합한 채로 누구를 샀다고요? 남편을 샀다고요. 누구에게서? 라헬에게서. 합한 채는 누구 준 거예요? 라헬이 가져갔죠. 라헬이 그 합한 채를 보고 하도 좋아서 그것을 뭐 했어요? 그걸 대신 받고 그걸 대신 얻는 대신에 남편을 오늘 밤 언니에게 보내주마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그 합한 채의 뜻이 뭐였다고요? 남편을 그리는 그 애절한 그 가슴, 숯감둥이 같이 타져버린 그 가슴, 그렇죠? 그래서 왜 후궁들이 보면은 그런다고 하잖아요. 후궁들이, 여러 후궁들이 있는데, 한 번 하룻밤 은혜를 입고 후궁이 되었는데, 언제 자기 차례가 올란지 마냥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죠. 그렇죠? 예. 그럴 때에, 만지작거리는 게 뭐가 있겠어요? 취미거리로 뭔가를 만지작거리겠죠. 그래서 그 열정을 거기다 다 지금 허비하는 거거든요. 소비시키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 타져버릴 것 같으니까. 불나버릴 것 같아요. 그렇죠? 소방서도 없는데,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뭐 술을 놓는다든지, 예. 어떤 사람은 또 바늘을 잔뜩 사다 놓고 막 그냥 허벅지를 지른다든지 이런 이제 행동들이에요. 그게 그런 행동들이 이제 여기는 지금 그걸 알고 그 큰아들이 그 합한 채를 지금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들에서 가져왔으니까 무슨 꽃 종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그 의미가 끓이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 그러한 그 합한 채인 두다이라고 하는 그런 소뚜껑 같은 그런 또는 그 적화선 같은 그렇게 생긴 꽃이 있었는 모양이죠. 예, 그런 꽃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그것을 끌어다가 줬어. 그러니 그게 지금 어머니의 심정이었단 말이에요. 응? 그걸 루벤이 알고 끌어다 줬지. 그랬더니 그 꽃이 보니까 하도 탐나서 언니 그거 내한테 달라. 그랬더니 아니 남편도 뺏어가더니 이제 꽃까지 달라고 그러냐. 그러니 그럼 그걸 꽃을 주고 내가 남편을 오늘 저녁 언니에게로 보내겠소.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꽃을 주고 남편을 샀다 해서 이것을 합한 채라 이렇게 불렀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건 그 단어의 의미이지 그 무슨 꽃이었는지 몰라요. 그렇죠? 꽃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고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합한 채 봤으니까 맞아봅시다. 아가서 7장 13절. 그래서 결국은 이 합한 채로 말미암아 남편과 뭐 하였다? 동침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남편을 얻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합한 채가 뭐를 한 거예요? 중례를 한 거 아닙니까? 요새 우리 뭡니까? 결혼식 할 때 신부가 드는 거 있죠? 꽃, 부케. 그렇죠? 이 부케를 나중에 이제 던지지 않습니까? 하객들한테. 예. 그러면 이제 신부 중에 누구 하나 그걸 받는데, 그걸 받는 자가 뭐 한다고 그래요? 시집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남편과 자기를 이어주는 중매용이 된단 말이에요. 합한 채가 돼. 이해됩니까? 예. 그러면 여기 지금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 합한 채가 부캐적 개념이에요. 아가서 7장 13절. 11절. 나의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함께 둘러 가서 동리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너에게 주리라.
합한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게 하나의 어떤 남녀의 사랑의 매개체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녀의 사랑의 매개체는 주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눈다든지, 이건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너무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가 생활 속에서 너무 흔한 거니까 이건 좀 그래요. 예, 고리타분하고. 그러니까 이제 선 보고 나서 둘이 차 한잔 마시고 가서 식사하실까요? 그러면 이제 맛있는 거 대접하고 그러고 어디로 가야 돼요? 꽃이 피어 있는 어떤 정원으로, 또 코스모스가 하늘거리는 그 신장목 길가로, 그렇죠? 가서 이제 거기에서 꽃을 끊어서 또 이렇게 이쁘게 꽃다발을 만들어서 귀에다 갖다 이렇게 꽂아준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얼마나 좀 낭만적이에요. 그렇죠? 막 이런 것이 이제 합한체적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어느 연속극을 보니까, 연속극 아니다. 네. 왜 중매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만요? 농촌총각 장가버리기 뭐 그런 거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두 쌍이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데, 어느 이렇게 이제 식사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둘이 이렇게 들녘을 거느리면서 산책을 하는데, 가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크로바 꽃이 피었어요. 그러니까 크로바 꽃을 두 개를 딱 따더니 거기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하나를 싹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크로바 꽃 반지가 되죠. 그래가지고 같이 데이트하는